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골육 지친이니라. 너는 내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백숙모니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 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18절은 합동합니다. 너는 아내라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금지된 성관계, 타락된 거요. 하나님 원래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여기서 그 성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전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첫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두 가지 전제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쫓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한 가지가 보여져요.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의 풍속도 쫓지 말고 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쫓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중요한 것은 애굽도 그렇고 가나안 땅도 그렇고 또 가나안 땅에는 한 발자국 더 타락된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나안 땅에 제가 관영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이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가 더 타락하고 더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수많은 이 근친 상간들이 나오는데 이 근친 상간들이 애굽 땅에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이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는 그들의 규례도 쫓지 말라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에는 어떤 이러한 제도라든지 법 가운데서도 근친상간이 허용되어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도 허용되어지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나님 보기에는 합법적인 죄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죄가 아닌 거죠. 합법적인 거죠. 규례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런 애굽이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이들의 이런 모습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근친상간이 그냥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간혹 하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져 있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18장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중요한 것을 기록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더더욱 이것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시간이 그때는 우리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175세 살고, 그 다음에 이삭도 그 정도 175세 가까이 살고, 그 다음에 야곱도 135세입니까?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4대 만에, 그러니까 4대가 만에 돌아온다라니 온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 생활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나오는데 4대 만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평균 한 세대가 1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수명이 정말로 많이 긴 시간인 거죠. 수명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갈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갈렙이 무슨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내가 저 헤브론 땅을 내가 봤다. 그리고 그 땅을 모세가 우리 지파에게, 유다 지파,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 유다 지파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줘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라. 우리가 가서 전쟁에서 얻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경에는 혹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에는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칼을 잡고 전쟁터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나이 80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80이 됐는데도 칼을 잡고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글쎄요, 이 그 요새로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뭐 한 5, 60 정도의 그 정도의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이가 80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에 가가지고 이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들, 키가 큰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이 쉽게 말하면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은 긴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2세대는 아주 짧은 거란 말이에요. 시간은 긴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 근친 결혼이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연스러웠던 시대에 그 시대가 근친 결혼이 아주 자연스러웠던 시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이라 그러잖아요. 사라를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야곱도 그다음에 또 외사촌하고 결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경우에도 모세의 아버지가 자기 고모하고 결혼해 가지고 난 아들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 풍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가족들도 그냥 이렇게 근친상간의 결혼이 아주 이렇게 일반화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막 이렇게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모든 제도를 확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은 근친상간 안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해 나올 때 남자들이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 중에서 60만 명의 남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20세 이상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이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여인들 포함을 하고 하면 60만 명에서 아이들도 보통 뭐 남녀 아이들이 있으니까 60만 명쯤 뭐 명수를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남자 60만 명, 여자 60만 명, 그다음에 아이들 60만 명 대부분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노인들도 이렇게 표현을 남녀 노인들 추정을 하면 거의 그 수가 최소한 150만에서 250만 그 사이가 되는 그 200만 정도 되는 엄청나게 수란 말이 이제 한 민족이 됐단 말. 그러니까 너가 이제 이렇게 큰 많은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근친상간 필요 없다. 이제는 그러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그 일반 그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의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 연구하시는 분들요. 그런 분들이 그래요. 이 근친상간이 결혼이 계속되어지면 거기에 심각한 이런 뭐라 그럴까 장애인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는 이제 그것을 다 차단하는. 지금까지는 한 민족을 만들고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근친 결혼을 허용하시고 그런 것들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따로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다 되어 있죠, 그죠?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다든지, 그다음에 뭐 동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유씨들인가 그분들, 그다음에 서씨들인가 이분들은 본이 하나 이렇게 갈라지지만 족보로 따지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또 결혼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뭐라 그럴까 뭐 중국의 소수 민족들, 소수 부족들은 뭐 그런 것도 없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 그때 들어왔던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경교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영향이라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하나님 말씀하신 이러한 원리와 맞춰가지고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졌고, 또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이든지 그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그것을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내 자매 아비나 어미의 딸, 또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잖아요. 한 50, 70년 전만 7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이 바람 피워서 논 자녀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바람 피워서 논 자녀들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타처에서 출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안 된다. 손녀도 안 되고 외손녀도 안 되고 계모의 딸의 하체도 고모의 하체, 이모의 하체, 아비 형제의 아내의 하체, 백숙모 자부의 하체, 그다음에 형제들의 아내의 하체, 그다음에 여인과 여인의 하체. 그래서 이제 근친 상간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외부 사람이지만 어미와 딸을 엄마와 딸하고 같이 그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렇게 손녀와 외손녀의 하체 이런 것들도 악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18절에는 아내와 또 그다음에 아내의 형제들, 또 아내하고 그다음에 또 뭐 처제라든지 또 처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여기 본문 말씀을 좀 엄밀하게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 18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볼 때 예를 들면 아내가 죽었을 때는 그래 사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아내의 형제들하고 또 다시 이렇게 맺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서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기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영적이고 육신적으로 성결해지고 정결해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그런 거 보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이게 바른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세상이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어느 순간부터 잘못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세워서 나가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국 교회가 예를 들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제사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도박도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딱 얘기하고 나갈 때 그럴 때 이 세상에서는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들은 한다 그럴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건 이렇고 이런 건 이렇고 이렇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좋은 것으로 비춰지고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들어가 가지고 보면 1900년 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 그 국채 보상 운동, 다시 말하면 나라 빚을 갚는 운동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시작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따라오고, 그래서 그들이 담배를 끊으면서까지도 담배값을 내면서 국제보상운동에서 그런 이렇게 이끌어왔는, 이렇게 뭐 하자, 교회에서 뭐 하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삶이 그냥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따라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냐 하면 이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뭐는 이래야 된다, 뭐는 이래야 된다 하고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옳은지 안 옳은지, 그것도 엄밀하게 신학적으로라든지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이런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를 못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들이 한마디씩 하면 그것이 곧 성경인 줄 착각해버리는, 그 분들도 틀린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기독교 역사 2000년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2000년인데 그 역사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케아 회의다, 뭐 이런 저런 이런저런 회의라고 하고 있던 사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뭐냐면 이단들이 정제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이 정제되어질 때에 그냥 누구 한 명이 저거 이단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 뭐 누구 몇 명이 이거는 이래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요. 보통 그런 회의가 되어지면 기본이 2년 3년 회의가 됩니다. 2년 3년 정도. 그리고 거기 회의에 참석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 이분들이 거의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적으면 150명 이 정도로 해서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 그쪽을 쫓아가는 이단들 또 그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합치면 적게는 70명, 많게는 200명, 300명이 그것을 토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 놓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그래서 뭐냐면 어떤 데는 그 회의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70 몇 차까지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단으로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순종하고 순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에 누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다음에 그거 반대하는 그걸 따르는 이단 사람들, 지도자들, 그들 또한 지식인들이 와가지고 말씀 가운데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누가 한 명이 얘기하면, 인기 있는 한 명이 얘기하면 그걸로 다 쏠려가 버리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볼 때에 신학자처럼 연구하고 뭐 할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닌데,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시민운동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성도들도 다 쏠려가 버리면
자기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안 가면 자기가 이상해져 버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이런 현상이 오늘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신앙생활하기는 참 쉽지 않다. 더 나아가서는 그냥 이름 없는 그런 목사들은 성경을 바로 얘기를 해도 성도들한테 성도들이 글로 벌써 다 쏠려가 버렸으니까 의식들이 목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정말로 영향력이 미치고 이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던데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얘기 할까 하는 이 문제에 심각하게 빠져버릴 수 있는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오늘날에는 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월, 10월 달에 한국 교회 교단들이 다 총회를 하거든요. 이 총회를 하는데 어떤 교단은 저 사람 이단이다 그러고 또 어떤 총회는 저 사람 이단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더더욱 헷갈리는 거예요. 같은 건전한 총회인데 어떤 장로교회 총회는 이단이다. 또 어떤 교회 장로교단은 또 이단이 아니다. 또 어떤 장로교는 또 이단이라 그러는데 감리교는 또 이단이 아니다고.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도출하게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날에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비유 말씀하실 때 대부분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설교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의 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분별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정말 분별의 은사를 좀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다 어쪽으로 가든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는 분별력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나안 땅 또 애굽 땅 이 가면 더욱더 이제 이러한 타락된 모습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골육친지 근친산간에 대해서 14개의 종류를 말씀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벽부터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고 삶의 형통함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 있는 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